자유케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보내주신 영상을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제주도에서 어떤 그 성도분이 정세균 그 총리한테 전화를 하여서 정세균 그 총리 아마 비서겠죠? 그분에게 왜 언론과 정부에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하여서 싸잡아 이렇게 종교적인 탄압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그러한 말이었는데요.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 자체를 마치 죄악시 여기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부에서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모든 것을 중지한다면은 예배를 중지하는 것이 맞지만은 노래방도 하고 PC방도 하고 모든 음식점은 다 하고 관공서도 다 하고, 그리고 지하철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특정한 사람들이 다니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유독 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체를 언론에서 그렇게 또 정부에서 그렇게 비판하느냐.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적인 탄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을 하였어요. 사람은 자유롭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억압을 하게 되면은 억압받기를 원합니까? 자유하기를 원하죠. 예. 그리고 서울에서는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수백 명이 되지만은 서너 명 정도 이 정도 이제 그것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확진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들어오는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상태지, 교회 안에서부터 확진자가 생겨나간 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경찰이 들어와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분이시죠. 온전한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유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것, 감시를 받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재를 받을 때는 뭐예요? 안으로부터 화가 일어나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파기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도 하였고 또 뭐 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이 온전한 자유자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게 되면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을 다 챙겨줍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장할수록 부모는 자녀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지만은 항상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이 자녀가 다 성장하게 되면은 온전한 독립적인 자유자로서의 가정을 이루게 하고 생활을 하게 하고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관심을
좀 이제 멀리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만일에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는 가정에 있어서 어른이 되고 이제 장가를 시집을 가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애기 때처럼 그렇게 옆에서 일일이 챙기고 강습을 하게 되면은 이 자녀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도 한 인간이 독립된 하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아의 결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제도나 어떤 힘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헌법에 기준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법적인 위반도 사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볼 것 같아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거듭나고 회개하여서 주님과의 유아적인 종교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모태신앙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은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저는 81년도 이제 부활절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난 그 이후에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를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심지어 다른 어떤 행집에 가서 어떤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를 우리 팀이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그 집에 가서 윷놀이를 하는데 믿음으로 윷을 던지니까 내가 이기게 되었어요. 우리 팀이 이기게 되었어요. 이런 참 신기한 것은 동전이 10원짜리 동전이 2개밖에 없어요. 전화는 몇 군데, 2군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2군데 해야 되는데 10원짜리 동전을 넣고 2개를 넣고 통화를 하게 되면은 다시 그 동전이 내려오게 되고 그 동전을 다시 그 다음 통화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일들, 믿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거의 100%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내가 어릴 때 어린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그야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심 없는 것 순백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들으면은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단계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역사를 하였어요. 그러나 이제 4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돌이켜 보니까 마치 자녀를 다 성장시켜 놓은 그 부모가 자녀를 먼 발치에서 그 자녀를 바라보고 그 자녀에 대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채워주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먼 발치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로부터 떠나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최근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론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만드실 때에 언제나 독립적인 자유자로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이 모든 삶의 결정에 대한 것은 이 자유에 대한 결정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아주 가까운 데서 우리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4월 1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무슨 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묵상의 팀으로 되었고, 그래서 설교 본문은 오늘 자유케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해당해서 봉독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너희의 기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은혜의 해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눌린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고, 또 포로된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에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50년마다 돌아오게 되면은 노예들이 자유의 몸이 돼요. 누구로부터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살다가 어려움이 와서 토지를 다 팔았어요. 그 판 사람, 그 자기 토지가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그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이 말씀은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희년의 선포자로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자유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8장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대답하시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남의 종으로 남의 종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더 나아가서는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에 의해서도 그들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사실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미 우리는 뭐하다는 것이에요? 자유자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당시 생각을 하였고 예수님께 대답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다 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유대인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선민적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들이 죄 가운데 있고 죄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유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종은 주인의 집에 주인과 함께 영원히 거하지 않죠. 종은 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거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들이 주인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는 누가 짓게 해요? 사탄이 짓게 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너희는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파생되는 것들은 질병이 있고요, 죽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조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세계적으로 한 10,000명이 넘게 지금 죽었어요.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공포 속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이긴다는 것이죠. 믿음이 이긴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환자를 4명이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이제 메고 오게 됩니다. 이제 데리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집 위에가 평탄하죠.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이 있는 그 위치에 맞추어서 그 지붕을 구멍을 내 가지고 그 환자를 밑으로 달아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리한 것이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냐고 그들에게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행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예수님 저분이 어떤 분인데 죄를 사한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사하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는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이 환난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원합니다. 거꾸로 원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참 잘 말씀을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재산을 요구하였어요. 상속을 요구하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을 그 모든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먼 길을 갑니다. 아버지의 영역이 미치지 못할 다른 나라로 갔어요. 왜 갔겠어요? 자유하고 싶은 것이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만 가려가면서 했던 거예요. 사실은 술 먹지 말라, 어디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런 것 이제 그렇게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은 그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면서 뭐 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것이죠. 탕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삶을 볼 것 같으면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가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면은 내가 진정한 독립적인 자유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환경이 어렵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되었을 때에 돈도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돼지를 먹이는 그러한 일꾼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이 먹는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어야만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있었을 때의 진정한 자유함이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독립적인 자기 자신이 자유자로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부자유함이 그를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떤 본성적으로 타락한 이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서 자유롭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요.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 사단의 어떤 그런 영역 안에서 사단이 시키는 것 안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뭘로 사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되게 되면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은 죄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자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알레데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물론 상대적인 진리는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우리가 철학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보면은 옛날에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 철학적인 사조였습니다. 그건 현대에 이르기까지. 물론 고대 소피스트 철학 그 이전에는 상대적인 그러한 어떤 진리를 찾아갔던 때였죠. 소피스트 때까지는.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은 호곤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통해서 돈벌이를 해먹고 말도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냥 말만 잘하면은 그 논쟁에서 이기면은 그냥 그것이 정의가 되는 그 시대가 소피스트 시대죠. 그러나 그 이후의 철학은 절대적인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로부터 철학적 사상이 흘러옵니다. 근데 오늘날은 다시 소피스트 시대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사조가 상대적인 진리만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여러분 오늘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지를 이 인간의 사고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은요, 절대적인 정의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정의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법 자체가 정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지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정의가 없으면 사회적 계약관계에 있는 이 법에 대한 뭔 정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저 사람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정의가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 철학 교수하고 논쟁을 계속 했어요. 교양학 과목 때. 이 사람이 다루는 것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그 불신자인데 계속 논쟁을 했어요. 마지막 수업이 끝날 때 제가 그분을 이제 캠퍼스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딱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 철학 교수가 하는 말이 딱 1, 2초, 많이도 안 걸리더라고. 딱 1, 2초 딱 생각하더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가 끝이 났는데, 그러나 세상에는 이와 같이 어떤 절대적인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러한 진리 되신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왜 왔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겁니다.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붙들게 되면은, 말씀을 가한다는 것은 붙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머문다는 의미도 있고, 말씀을 붙들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 마귀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들, 무당들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곳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신으로부터 뭐가 돼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당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죄의 노예 아니면 자기 생각의 노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아요? 자기 존재의 상실이 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실제해야 돼요. 실제해야 돼요. 그것이 그냥 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이루어가야 진정한 자유한 삶이,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유로 총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계속 억압받도록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큰 시대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동시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식이 뭔지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될 때예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말씀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둘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성령을 통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이 땅에 영적인 자유뿐 아니라 또한 세상적인 제도적인 자유가 겸하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을 함께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